다시 하겠습니다. 수치스러워하는 것과 수치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 긴장관계가 있다. 할렐루야. 수치스러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이에요.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아멘. 할례는요, 몸에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표시를 내라는 겁니다. 요새는 할례 대신 침례, 세례를 베푸는데, 어찌됐든 할례를 베푸신 다음에 거기를 길갈이라 그래요. 길갈은 그 뜻이 바뀌다, 바퀴처럼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왜 여기를 길갈이라고 부르냐면, 너희가 할례를 행한 이 장소가, 여러분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이 지났어요. 애굽을 떠난 것은 40년, 구원받은 건 40년 전인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네가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 아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당당한 신앙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라면 애국의 수치가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라. 아멘. 예. 40년 동안 아직도 애국의 수치를 지고 다녔어. 그게 뭐냐면요, 민수기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끌고 나왔는데 너희 안에 애굽은 안 빠졌네. 다시 할게요. 미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컨트리에서 온 사람들이 컨트리 웨스턴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그럼 이래요. You can take the boy out of the country, but you cannot take the country out of the boy. 그렇게 말해요. 너무 빨리 얘기했죠. 다시. 시골뜨기를 서울에 데려올 수는 있는데, 서울 사람이 아무리 된 것 같아도 그 속에 있는 시골을 빼낼 수가 없대. 그래서 농촌으로 돌아가고 산촌으로 돌아가고 자기 고향에 어디가. 아무리 서울에서 미끈하게 입고 다녀도, 강남에서 출퇴근을 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시골이 빠지지가 않는데. 그런 거 보니까 저도 서울, 부산, LA, 뉴욕만 살았는데도 워낙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닭 키우고 논 있는 데서 자라갖고 아직도 제 마음에는 컨트리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 그냥 거저 구원해 주셨는데, 아멘. 그리고 애굽의 죄와 그 노예살이에서 끌어내 주셨는데도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는데 그것들이 애굽의 수치를 그냥 지고 다니더라. 애굽이 그 안에서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지네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며칠째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보고 있는 주제입니다.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세례도 받으셨대. 근데 세상은 아직도 세상의 더러운 물이 그 어항이 아니야. 사는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 그 심령은 더러운 어물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물결이 맨날 넘쳤다가 나갔다가, 요즘 중국에 홍수난 물 같아요. 중국 사람들 제가 불쌍해서 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홍수난 거 보고 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지금 한 4, 500명의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보면서 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무리 원수라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북한의 주민들도 지금 얼마나 고통받는지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흙탕물이요, 집에 막 나무가 들어와 있어. 나무 뿌리가 막 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집에. 이게 뭐야? 같이 심령이 깨는. 얼마든지 율법주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율법 잘 지킬 수 있어요. 경건주의도 할 수 있어요. 경건한 모습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흉내낼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신다. 아멘? 성경은 그것을 중심을 보신다고도 말하죠.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그 중심 안에 애굽이 안 빠졌어. 애굽의 수치입니다. 스바냐서 3장 5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수치는요, 보쉐트라고 하는
영어로 욕하는 거 아닙니다. 보셰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 말은 이렇게 되세요. 수치다. 수치다. 그런데 괄호 열고 수치스러운 감정, 수치스러운 상태, 수치스러운 원인, 곧 우상숭배 이렇게 됐어요. 제가 사전에서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수치를 모르는데, 그들은 왜 수치를 모르냐면 자기가 하나님 대신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 그 모든 우상숭배가 자기의 삶을 평생도록 부끄럽게 살도록 만들다는 걸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뭐 아멘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걸 공급해주고, 아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필요한 건 내가 날마다 은혜로 부어줄게. 아멘. 애굽에서 끌고 나온 거 이제 필요 있다 없다? 광야의 만나가 끝쳤어요? 계속 나왔어요? 광야에서 주시던 만나도 끝쳤고 애굽에서 들고 나온 것도 다 끝났고 이제 오늘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아멘.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그것을 은혜로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아멘. 누구만 사랑하면 돼? 주님만 사랑해. 누구만 의지하면 돼? 주님만 의지하면 돼. 누구만 좋아해야 돼요? 주님만 사랑해야 돼. 좋아하고, 아멘. 주님만 있으면 다 되는 삶을 이제 살았으니 그 외의 것들은 다 끊어내라고 했어요. 다 끊어내는 게 할례예요. 안 끊어내면 그놈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온다? 수치를 가져온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둥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19장에 정결케 하는 물을 제작하는데, 이 물은 그 물 자체를 정결케 하는 물이라는데 어디 산에 가서 약수를 떠오는 게 아니고 물은 평범한 물인데, 아멘. 물은 그냥 평범한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언제 정결케 하는 능력 있는 물로 변하냐면 붉은 암소를 태웠어. 그 붉은 암소는요, 히브리서 9장에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로 그런 그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염소의 피, 황소의 피로 가리켰던 그 사역을 하셨는데,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피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피는 그 자체가 죄를 덮어버려요. 다윗은 이것을 허물에 사함을 받거나 그랬는데, 허물은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 transgression이라고 그러는데, 혹은 trespass이라는 거는,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0편 32편 1절에 허물에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이 사함이라는 단어가 꼭 용서받는다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기서 사함을 받는다 하는 그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오히려 들춰내서 까발리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럼 허물은 뭐냐면, 왜 죄와 허물을 구별하고 하냐면, 죄는 다 죄인데 죄 안에도 종류가 있으니, 허물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나쁜 짓 하는지 알았다 몰랐다? 그게 대충, 다윗이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남의 부인을 취하면서 나쁜 짓인지 알았다 몰랐다? 그가 알았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감추려고, 뭐 하려고, 덮으려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인지 알고도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로 교만해서 그랬던지 뭐 하여튼 죄인지 알면서도 뭘 할 자신이 있었다? 숨길 자신이 있었다.
근데 숨기지 못했어요. 사람들도 결국 다 알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허물은 고의로 지은 죄는 내가 이게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나쁜 악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발랄하는 마음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하시겠다? 빨리 대답하세요. 어떻게 하시겠다? 덮으시겠다? 까버리시겠다? 까발리시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죄는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거는 카사라고 해서 덮는다 그랬죠. 여러분 뚜껑을 열다 뚜껑을 덮다요. 이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뚜껑을 열고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야.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 내가 죄를 지으려고 계획했던 게 아닌데 그냥 그 순간에 잠깐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와서 실수해서 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죄라는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벌써 죄를 져버렸어. 그래서 사람이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닌데 나쁜 일을 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왜 또 죄를 졌지?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처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어.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냥 따라합시다. 원죄. 저는 원죄라는 용어 자체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그냥 우리가 원죄라고 다 표현하는 거니까 오리지널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제가 용어 갖고 시비할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설교자들이요, 여러분 다 죄인이다, 우리 다 죄인이다 할 때마다 기분 나쁜 사람이 이걸 오해해서 그래요. 지금 허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냐 그럴 때 내가 당신이 죄를 졌는지 안 했는지 알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는지 상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르게 다루시는 것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를 계속 놔두면 그것을 들춰내지 않으면 점점 더 악해지니까 빨리 아멘합시다. 더 악해서 멸망가는 데 가기 전에 그것을 들춰서 아멘. 쉽게 말하면 망신 책피를 좀 당해서라도 빨리 아멘합시다. 제가 지금 문둥병자 얘기하다 왜 그 얘기를 갑자기 꺼냈냐면 그 시편 32편의 이 허물과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다른 방법을 확실하게 보았던 다윗은 언제 봤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쳐 죽이고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허물을 까발깁니다. 숨어서 몰래 했던 짓을 이스라엘 백주대 나서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줬어요. 아멘. 허물을 들춰내버렸어요.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1절부터 6절까지예요. 베이스클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 제 죄는 이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죄는 주님 앞에만 죄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인 거다. 빨리 하면 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죄를 해결하신 능력이신 예수의 피가 아멘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박수 좀 칩시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 날 능력이 또다. 보혈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회개를 오래 했느냐 세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대. 아멘. 보혈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저 사람 봐, 저 인간 봐, 그렇게 나쁜 일을 피치고해서 30년 동안 나쁘게 살고도 저 부흥이 와서 회개하는 거 보죠. 저렇게 무성의하게 건성으로 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회개만 하면 아멘. 그 사람을 깨끗하게 덮어주는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원래 오두방정 떨고 온 세상에 회개는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다음날 똑같은 짓 주로 더 하더라고요.
찜하게 했다고 진짜 회개한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회개를 하면 회개한 심령으로 예수의 피가 덮어져서 하면 그 피가 역사할 때 진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뭐 회개를 세게 했다고 진하게 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를 하면 보혈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윗이 그래.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나 모태로부터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 원죄의 네이처를 가는 거야. 원죄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아멘. 우리 모두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참 어려우면서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이,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뭐 동성연애라는 말은 안 하시고 동성연애 그런 법을 다루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름은 또 얼마나 듣기 좋아요. 소수차별금지법을. 그게 뭔 제가 여기서 어머니한테 안테나고 아버지한테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아버지한테 태어난 분은 죄인으로 안 태어난 거예요.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모친의 피 속에 이미 죄의 피가 들어있어서 그 어머니가 아무리 훌륭한 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도 자기 어머니 속에서 태어날 때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죄인이야. 아멘. 할렐루야. 누가 더 나쁜 죄인, 누가 더 덜 죄인, 그런 거 없어요. 다 죄인이야.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허물입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편 51편 6절에 갈까 말에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슬초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집에는 우슬초로 만든 티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 오세요. 제가 터키에서 사온 거예요. 우슬초로 만든 티야. 그런대로 맛도 괜찮아요. 그런데 티를 만든 건 요즘 얘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슬초를 쓰는 것은요, 티 만들 때 쓰는 게 아니고, 이 우슬초는 지금의 스펀지입니다. 스펀지라고, 스펀지. 액체를 이걸 담그면 우슬초 이파리가 그 물이든지 기름이든지 피든지 그걸 쫙 빨아 당겨요. 이렇게 엑스트라로 설명해 드릴 때 좀 아멘 좀 하시오. 저도 좀 이거 얼마나 불편한데 이렇게 열을 내서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끼고 앉아 계시는 것만도 불편하죠? 근데 찬양인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안 해보면 몰라요. 아멘이라도 좀 세게 하시길 주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우슬초는 옛날 사람들이 스펀지처럼 사용하던 거예요. 스펀지가 있기 전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스펀지로 물을 찍어갖고 시편 51편 7절에 내 허물은 어차피 다 까발겨졌으니 이제는 뭐가 남았다? 덮는 게 남았다? 씻는 게 남았다. 요것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간과하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는 데서 홍색실과 우슬초와 백향목이 나오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쓸 때 전부 하나같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나타냈습니다. 아멘. 예, 제가 다 했던 걸 다시 하니까 돌아가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안경 안 쓰고 있죠, 제가요. 이상하게 잘 안 보여요. 지난번은 안경을 끼고 안경을 찾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계속 안 보이는데 안경 낀 줄 알고 안 찾았어. 그런데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 그룹으로 성경에 언급된 것은 레위기 14장 문둥병자가 정결케 하는 데 말고 없습니다. 그럼 민수기 19장에는 정결케 하는 물을 제작하는 방법할 때 백향목, 같이 합시다. 백향목, 우슬초, 아니 다 했으니까 같이 하자고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근데 그걸 언제 사용하는가 보니까 딱 한 번 언제만 사용하면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됐을 때만 사용. 그래서 이게 문둥병
문둥병과 관계된 얘기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코너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 문둥병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소록도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예, 진짜 문둥병 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둥병자 중에 성경에 난 문둥병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문둥병자라고 밝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만 장군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게 이방인 나만 장군을 칭찬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쓰고 계세요. 누가복음 4장 27절. 성경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많은 문둥병자들이 이름이 누군지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딱 한 사람 문둥병자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뿐입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어요. 어느 동네 갔더니 문둥이가 10명이나 튀어나더래요. 많으니까 10명이나 한꺼번에 튀어나지. 지금 여러분 소록도에 제가 갔었는데요. 문둥병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문둥병 한국은 완전 퇴치한다.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문둥병을 고쳐줄 수가 없어. 문둥병을 먼저 들리게 하는 방법밖에. 근데 보세요. 선지자 엘리사 때나 700년이 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에나 유대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여러 번 고치셨는데 아멘. 한 번도 그 사람 얘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문둥병 고침받은 다음에 누군지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 아람 제국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원수인 나아만을 고쳐준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사건을 꺼내는 거예요. 자, 비밀은요, 나아만 장군의 이름에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름은 나아마온이라는 그 이름은요, 잘 들어보세요. 상쾌한, 영어로 플레저니스, 한국말로는 상쾌한. 샤워하기 전에 상쾌하세요? 샤워 끝나고 상쾌하세요? 제가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하니까 기분 나쁜 대답하지 마시오. 샤워하기 전에 상쾌해요? 샤워 끝나고 상쾌해요? 하루에 샤워 매일 한 번씩 하시는 분, 며칠이 가도 샤워를 잘 안 하시는 분, 제가 손을 들어도 안 보고 있어요. 알고 싶잖아요. 다음에 자주 안 씻는다 그러면 가까이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대로 샤워할 수 있는 현대의 시설 속에 살고 있는데 가서 이것만 틀으면 그냥 뜨거운 찬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24시간 샤워해도 누구도 방해할 사람도 쳐다볼 사람도 내 집에 샤워실 있는 집에서 나서 샤워실 다 있는 집에서 하시죠? 집에 샤워가 하나씩 있지 어딘가. 할렐루야. 근데 언제 샤워? 그럼 또 순진하게 목사님 저 아침 8시 관심 어떻게 있나 8시에 씻으시든 11시에 씻으시든 오전에 씻으시든 밤에 씻으시든 사람이 언제 샤워해요? 내가 더럽다고? 그게 문둥병의 문제였어요. 자기 살이 썩어서 떨어지고 거기서 고름이 나고 악취가 나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 파리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귀여운 자식들을 낳고 그 지경이 돼도 자기는 그것을 느끼는 기관이 잘못돼서 그게 문둥병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자기의 형편이 형편없게 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자각하지 못한다는 게 문둥병이에요.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빨리 인정하시는 것이 신상이 이렇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출생하였으니 자기 혼자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는 계속 모르는 거야. 모든 사람이 성경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중에 출생하였으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란 말이에요. 나는 뭐 어쩌고
분명히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지 알고도 지었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악하고 하면 대로 하시지. 무서운 악행들, 악한 마음들, 그것은 씻어내자. 언제 씻는다? 내가 한 게 나쁜 짓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구나.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본 사람만, 자기가 몸에서 냄새나는 줄은 사실은 잘 몰라. 옆 사람은 아는데 차마 말을 못한 거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몸에서 냄새나,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누가 해야 돼? 자기가, 아이고 내가 지금 냄새나네요. 끈적끈적한 거 보니까 막 땀이 많이 차갖고, 아이고 땀이 많이 차면 당연히 냄새가 나겠지? 내가 씻어야 되겠구나. 씻어야 되겠구나. 아멘. 내가 씻어야 되겠구나 할 때 씻으러 들어가. 그 씻으러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붉은 암소를 태우고 백향목을 태우고,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우슬초를 태우고, 세 번째 뭐예요? 아니 한 다음에 한 박자 늦게 하지 말고 같이. 진짜 많이 했으니까 하세요. 시작. 백향목을 태우고, 우슬초를 태우고, 홍색씨를 태우고, 그 수고를 다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유명한 장군이고 전쟁에서 나라를 건 국가의 영웅이라 그 나라의 왕도 더 떠받들 정도로 부귀와 영어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세상 아무것도 억울할 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근데 이 사람한테 한 가지 속상하고 괴로운 게 뭐예요? 그 문둥병.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요, 문둥병에 걸린 게 확인되는 순간 집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쫓겨나서 들판에 나가서 살아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여러분 요즘 코로나 걸렸다고만 해도 거의 막 사회로부터 쫓겨날 정도로, 코로나 걸린 게 무슨 죄도 아닌데, 잘못도 아닌데, 만약에 내가 어떻게 걸렸든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그 순간 아주 굉장히 처지가 답답해져. 근데 이 문둥병자는요, 거의 그 당시엔 낫는 일이 없었어요. 문둥병 걸리고 그냥 영원히 문둥병자인데, 그 문둥병자가 걸리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문둥병자들은요,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문둥병이 고쳐진 다음에, 혹은 그 전에라도 어떻게 하다가 문둥병이 고쳐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일 때 제사장, 문둥병 낫네. 이유가 문둥병 풀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깨끗하게 살려는 데 관심이 있어요? 빨리 그렇게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데 관심 있어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행복한 삶으로 돌아간 데 관심이 있어요? 어느 쪽이고? 나아만은요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억울한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문둥병으로 인하여 자기가 봐도 참혹하고, 자기는 맡을 수 없으면 알아.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문둥병의 그 썩은, 살이 썩은 그 악취가, 사람들이요, 아이고 장모님 오셨습니까 하면서도요, 벌써 인사만 그렇게 정중하게 하지, 딱 지나가면 그리고 다 도망가는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도대체 뭐가 아쉬웠겠어요? 여러분,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더 높은 권세가, 그 나라의 제일 높은 권세를 이미 차지했는데 무엇을 더 바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로 그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사람이지만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부터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으로 나갔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만을 찍어서 칭찬하신 겁니다. 에스겔서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제가 계속 딴 데서 못 돌아오고 있었어요.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 앞에 있는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먼저. 36장 2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어.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러분, 이름은 이쪽으로 가면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존경하면 그 이름은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 반대는 뭐예요? 그 이름을 해방하고 모욕하면 수치로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그래요.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간 줄 알아? 니네 나라가 왜 망했는 줄 알아? 군대가 약해서? 정치를 못해서? 그렇게 보이지? 왕이 시원찮아서 그렇게 보이지? 서양에는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 진노하시면 They just say God. when 신이 그 나라에 분노를 하면 그 나라의 최악의 왕을 준대. 왕이 개 같은 왕으로, 멍청이 같은 왕으로 준대요. 뭐 하라고? 그 왕이 망하게 만든. 우리 하나님이요, 대한민국에 단단히 열받으셨어요. 한국 교회에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왕을 준 거예요. 서양의 속담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서양 사람들 그걸 히스토리에서 알고 있어요. 야, 어느 나라가 망하려면 꼭 하나님이 그 나라에 진짜 머저리 같은 왕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면 꼭 망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말씀해, 너희가 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냐면 그 이유를 여전히 모르겠니? 너희들이 내 이름을, 온 세상에서 내 이름을 더럽혔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더럽혔기에 당신 자신의 이름을 명예의 회복을 하시는 중. 빨리 하면 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아니 교회가 잘못하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잘못한 거 다 그렇게 됐어도 지금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지고 있으니 지금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당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일에서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들 주님 가르치신 혹은 주기도문이라는 데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나요? 뜻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hallowed be thy name이에요. 한국말은 생략됐지만 문법상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퍼스널리 화가 나셨어요. 영어로 그죠? God takes it very personally. 당신의 이름이 지금 회방을 받아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뜻이고 계획이고 다 다음 문제라고. 아멘. 그렇죠? 당신의 이름부터 먼저 회복하십니다. 그 이름을 회복하게 하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큰 이름을, 그 이름이 큰 이름인 줄 알게 하시고 그 큰 이름이 더럽혀지고 해방받았는데 모욕받았는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아멘 만드실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씻어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거다?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이유가 너무 확실하죠. 우리가 안 씻고 지저분하게 돌아다니면 하여튼 그 집 애들, 손자, 손녀들 아직 어린 애들이니까 만약에 그 집에 애들이 안 씻고 막 거지같이 해서 돌아다니면 말라가 창피해요? 할머니가 창피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오염에 그 오물에 똑같이 묻어서 그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심령, 더러운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욕을 먹는 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저거 네 집들 자식이 욕을 한다고. 어느 집 엄마가 저렇게 애를 거짓걸로 해서 저렇게 밖에 돌아다녀요. 여러분들도 자녀 키울 때 안 그랬어요? 자녀들이 더럽게 하고 나가려고 하면 기둥 부시부시 하고 나가려면 탁 잡아서 이놈 자식 일로 와 그래. 샤워하고 나와 그러고 막 옷이 그게 뭐냐 머리가 그 꼬라지가 뭐냐 이렇게 해서 단정하고 해서 내보냈어. 왜 지가 창피해요? 엄마가 창피해. 이렇게 쉽게 해도 못 알아들으면 저도 정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에 지금 하나님이 그 당신의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내 이름을 너희가 더럽혀서 지금 너희들이 그 모양 그 꼴식이 신자가 됐지만 할 수 없이 뭐 해야 되니까 당신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 바벨론에서 도로 데리고 나오시겠대. 아멘입니다. 니네들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잘 들으세요. 니네들이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 이름 때문에 내 자식들이니까 너 바벨론에서 도로 나가게 해서 맑은 물로 씻게. 아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25절 읽었죠.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내 자식인 걸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너희들이 돌아다닐 때마다 더럽게 하고 다니는 냄새나는 걸로 다니는 거를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 빨리 아멘 합시다. 그래도요 여러분 남자애들은 보통 좀 잘 안 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해줬나? 오늘은 고추만 닦고 내일은 샤워하는 얘기 여기서 했나? 제가 한국에 갔더니요 이 얘기 해드려야 돼서 한국에 갔더니 어느 우리 교회 다니던 성도집에 갔는데 그 집에 2살짜리 꼬마가 저녁을 먹는데 이래요. 야 누구야 오늘 샤워해야지 그랬더니 아니야 어제 샤워했고 오늘 꼬치만 닦는다니. 그 뭔 소리인지 몰랐어. 그래서 밥 먹다가 그게 뭔 소리야 오늘 꼬치만 닦는다니. 2살도 안 됐어요. 그때 한 몇 달 됐어요. 얘가 하도 안 씻으려니까 목욕을 싫어하니까 부모하고 딜을 한 거야. 하루는 샤워하고 온몸을 씻고 하루는 꼬치만 닦고. 왜냐면 엄마가 껴안고 자야 되니까 이놈이 냄새가 나면 이 엄마가 괴롭잖아. 그러니까 씻겨서 좀 재우고 싶은데 이놈이 안 예. 그래서 그날은 그랬으면서 그 어저께 샤워했대잖아. 자기가 착각했나 보네. 오늘은 꼬치만 닦는 그래 누구야 꼬치만 닦고 자라겠대. 그러고 꼬치만 닦고 자석이나. 다음날 그날 그 집에서 또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야 누구야 자야지 오늘은 샤워하고 자야지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제 샤워했어 오늘은 꼬치만 닦는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증인이었어. 야 누구야 어저께 너 꼬치만 닦아서 그랬더니 야 목사님 싫어 막 그래서 사모님도 야 누구야 어저께 너 꼬치만 닦아서 사모님도 봤어. 그랬더니 들어가서요 할 수 없이 이제 증인 2명이 나타난 바람에 우리 때문에 걸렸어 이렇게. 그래서 뽀롱이 났으니까 오늘은 꼼짝없이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샤워하는 내내 울어서 아우 슬프게 서럽게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길 원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그 집 엄마가 왜 그날 밤에 기어이 샤워를 시킬 때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은 이유는 그날 밤에 엄마 침대로 이놈이 매일 밤 기어들어. 우리한테서 냄새나면 우리를 침대에서 끌어안고 주무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괴로우신 거야. 빨리 아멘 합시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냄새 안 나요 그래. 뭐 이만하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훌륭합니다. 내일 샤워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 나한테는 강아지 냄새가 나고 있어. 그놈은 하루 종일 강아지 냄새가 나요. 하루 뛰어다니 땀 흘리니까 아침에 만나도 강아지 냄새, 점심에 만나도 똥싼 강아지 냄새, 저녁 때면 어떻게 했는데 그걸 엄마가 밤에 끌어안고 자야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제가 정당하게 설명했으니까 다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를 끌어안고 가까이 하시려는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냄새나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냄새 안 나면 더 좋지. 할렐루야. 그 깨끗하게 하시는 모든 준비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피처럼 공짜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며 하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정결케 하는 거예요. 틀기만 하면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온 사이에서 그런 집에 살면서 샤워 안 한 것 지가 하기 싫은 거지. 왜 하기 싫어요? 자기는 문둥병자야. 자기 몸에서 악취가 나는 걸 자기만 몰라. 온 세상에 나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일부 예배 때 거기서 맺었어요. 뒤에 있는 거 다 빼고 진도를 똑같이 맞죠. 얘 실화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고 강원도 산골에 6.25 전쟁 때 미 육군 대위가 지프를 몰고 진격하고 있었는데 후퇴하는지 몰라. 하여튼 추운 겨울인데 자기도 지프에 원래 이게 뚜껑이 잘 없어요. 전쟁 때는 뚜껑 없이 그냥 타고 다니는. 한국의 강원도 산골의 겨울바람이 사풍이 분다고 해요. 왜 사풍인지 해서 삭신이 수식이 아파서 사풍이라고 해요. 얼마나 매섭고 추운지. 와, 자기는 지프에 히터를 틀어놔서 그 찬바람에 추운데 새벽 늦게 어디로 가다가 말고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웅해 하는데 그 애가 너무 막 아주 애절하게 우는 정도가 아니라 막 아주 죽을 정도로 울고 있는 거야. 자기도 빨리 부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갈라다가 그 애기의 울음소리가 너무 가슴을 후벼 파서 야, 지금 뭔 사정인지 모르지만 운전병 야 차를 돌려라 그래서 차를 돌려서 소리 나는 대로 찾아가 봤더니 어느 구석에 애기 소리가 나서 차를 세고 내려서 보니까 플래시라이트 들고 들춰봤어요. 한 애기가 막 죽겠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찬 밤공기에. 보니까 이 애기의 포대기 위에 어른 옷이 몇 겹이 더 덮여있는 거예요. 뭔 일인가 그러다가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플래시를 옆을 비춰보니까 깜짝 놀라게 이 아기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자기 옷을 다 벗어갖고 이 아기의 이 담요 같은 걸 싸서 그게 추운 사풍에 막 그 몰아치니까 둘 다 얼어 죽을 것 같다고 이제 감지라고 해요. 우리 둘이 다 얼어 죽겠구나. 아마 어디서 피난 나와서 도망가고 있던 중이었겠죠. 이게. 자기네 동네도 아니야. 누가 도와주지 않아. 잠잘 것도 안 줘. 먹을 것도 안 주니까 그 난리통이니까 이 여인이 직감을 한 거야. 오늘 여기서 우리 둘이 얼어 죽는구나. 내 애기하고 내가 얼어 죽는구나.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이 죽는 꼴을 그냥 쳐다보겠어요. 이 여인이 다 벗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쌓고 있는 그 광고 위에 자기 옷을 크게 홍겹하며 덮어서 다 싸고 자기가 그걸 끌어안고 그리고 몇 시간이나 지났는지 엄마는 완전히 벌거벗게 벗은 상태에서 얼어 죽어버렸어요. 그걸 이 육군 대위가 발견한 거예요. 그 자기는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이지만 정말 그 아이를 놓고 자기 갈 길 바쁘다고 가지 못하겠어서 그 아기를 끌어안고 부대로 온 겁니다. 상사들한테 칭찬받았겠어. 욕먹었겠어. 욕먹었겠지. 그래도 이 아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으니까 어떻게 수소문해서 어딘가 해서 고아원에 갖다 맡기고 자기는 전투하러 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 얘기가 아무에게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아기가 자라갖고 어른이 됐습니다. 이 어른이 된, 이 성년이 된 이 남자 아기가 평생을 괴로워한 거야. 우리 엄마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왜 나를 갖다 버렸냐 말이야. 나를 고아원에다가. 왜 우리 부모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좀 키워주지? 평생 이 마음에 그 대못이 바뀌었던 이 아이가 자기가 자랐다는 고아원에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고아원에 일하는 분들이 옛날에 자기가 처음 갓나에게 왔던 모습을 다 기억하는 분들을 찾아봤고는 그냥 울면서 졸라댄 거야. 하여튼 내 어머니가 누군지라도 좀 가르쳐. 살았는지 죽었는지라도 좀 가르쳐. 그리고 왜 나를 버렸는지 아는 대로 그거라도 얘기해. 내가 그것만 원한다 그랬더니 원래 안 가르쳐주게 돼 있거든요. 할 수 없이 나중에 하도 울면서 하자마니까 그 얘기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고아원에서 그때 일을 기억하는 분이 들려준 거예요. 야, 사실은
이렇게 해서 너를 살리려고 네 엄마가. 여러분 1950년도에요. 한국 여자가 옷을 벗는다는 건요. 그냥 공산당들 따발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안아요. 괴로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왜 했어요? 자기 아들을 살려. 요즘은 뭐 펩시 선전을 해도 뭐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 춤추고 날라가고 돌아다니니까 무슨 뭐 아무 광고나 다 여자들이 비키니 입고 다니니까 뭐 그 정도 대충 벗는 거 아무것도 아닌 시대에서는 우리한테 이게 감각이 없죠. 1950년대 한 여인이 길거리에서 저고리를 벗었다. 자기 죽는 것보다 더 못할 일 하고 자기 아들을 살려. 아들이 살았어.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이 거기서 깜짝 울고 있더니요. 한 번 더 사장하자. 한 가지만 더 소원이 있다고. 뭐냐 할 때 우리 어머니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 어디. 거기까지 좀 나를 좀 데려가. 야, 뭐 누가 돌보지 않아서 막 형편없어. 야, 뭐 누가 가서 뭐 벌초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흙에다 이렇게 좀 더미를 해놓은 건데 아 그냥 가 그랬더니 마지막 소리 거기에 이 아들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가갖고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울더니요.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벗어서 벗은 옷 하나하나씩을 그 무덤 이쪽 저쪽에 다 놓고 거기서 울면서 어머니 추웠죠? 추웠죠. 당신이 추운 다 벗어서 나를 덮여 나를 살렸으니 내가 이제 내 옷을 덮어서 어머니 덮어드릴 테니까 당신을 절대로 춥게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근데 이 실화에 저도 지금 눈물이 나요. 하도 그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아들의 마음. 그런데 우리 때문에 당신의 수치, 제가 이 수치를 느끼는 거하고 수치를 아는 게 다르다는 주제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조금 더 갈 건데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려고 당신의 몸에 옷을 다 벗김을 당한 분이 누구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수치를 덮어주고 당신은 당신의 온몸을 빨가벗겨서. 그런데 왜 수치스러운 느낌으로 사세요? 그 수치를 덮어주신 분이 주는 것입니다. 수치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거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과 나를 대신하여 끔찍한 그 죽음을 당하신 그 은혜를 받거든. 그 사랑을 받거든. 그 보혈로 내가 구원받거든. 지금까지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낼 생각을 하자. 그것을 숨기기만 하면 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툭하면 수치를 느껴. 수치스러운 느낌은 가져.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수치를 아는 데서 할렐루야. 수치를 아는 데서. 그러나 너희의 수치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기고 다 감당하여 너희의 수치를 덮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수치스럽게 살라고 합니다. 수치스러울 거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할렐루야.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죄 지었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은 한마디도 우리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벗으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수치를 알라니까. 냄새나면 씻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씻겨줄 건데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할 건데 37절에 그래도 너희가 이것을 구하여야 하지. 씻기를 원해야 돼. 샤워하겠다고 해야지 그물이 틀어지는 것이지. 자기는 더러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러운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이 다 씻으셨어요. 참만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사람 씻읍시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할렐루야.